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이들이 길 없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은 각자 도생,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의 현실은 마치 지옥과 같다라고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에도 길이 없음 같고 믿을 사람이 없고 답이 없는 절망의 시대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한 청년들에게 희망이 사라져가는데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면서 질문하죠. 왜 우리에게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는가? 이 분노는 일부 정치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리더의 역할, 경제, 교육, 종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의 화살이 겨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그리고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빛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믿음입니다. 믿음과 희망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고 헤쳐갈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바로 현실의 변화를 적응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무감각해지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랏과 같은 믿음과 희망, 그것이 우리들에게 미래를 여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그리고 또한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는 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의 저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저들은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저들은 힘찬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감격스럽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불평과 원망과 배반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풀어주셔서 저들은 육지와 같이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저들은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만 이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저들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이후를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영 끝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장에 보면은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다가 지진을 만나서 몰살을 하고 또 20장에 보면은 저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1장에 오면은 또다시 이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 때 물려서 많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깊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만스럽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들의 마음이 상합니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그 땅을 멀리 빙 돌아가니까 저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근본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백성들이 잠시 그 에돔 땅을 돌아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그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의 마음속에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풀어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너희가 꼭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저들은 이제 때를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엉망진창으로 저들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빙 돌았다.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고 그리고 또한 약속을 믿지 않고 저들은 마음이 상하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도 마음이 상하고 아픈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은 그런 일들,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찬양대원에서만 나온 것 같은데요. 있지요. 또 아이들을 기르다가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다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우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치유되지 아니한 채 불평을 안고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한 나쁜 일로서 그 모든 작은 상처 하나가 나중엔 점점 곪고 커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예배가 첫째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쁨과 행복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모든 봉사와 사역도 무너지는 것이죠. 모든 관계도 다 와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었던 것은 길로 마음이 상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길을 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저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들의 불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을 싫다는 겁니다.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요. 너무 험해요. 너무 거칠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과 동행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저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아름다운 큰 계획을 갖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그 길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 원망이 조금씩 커지게 되면은 그것은 본질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조그만 불평 원망 그것이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땐 그래도 잘 먹고 편히 쉬고 정착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극심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졌던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는 미래의 약속의 땅을 향한 꿈과 목적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생하는 것 사실입니다.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그리고 저들이 거할 곳 찾는 것 대단히 어려운 광야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나가고 있죠?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고 거기가 그들의 거주지가 아니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생각지 않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현실을 보면서 불평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면은 그들의 장래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는데 원망합니다. 왜요? 꿈이 없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전망, 가나안의 약속이 저들에게 그 가슴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쉽게 원망에 빠져들지 않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수많은 좌절과 원망과 불평 왜 나옵니까?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리고 또한 희망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블랙 우드 교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될 세 가지 유산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기쁜 기억의 유산입니다. 어린이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기억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습관 성품의 유산입니다. 미국을 움직여 나가는 재벌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아서 많은 유산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 겨우 20%였습니다. 나머지는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대신에 좋은 습관과 성품을 물려받아서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현재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고귀한 생의 목표라고 하는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장차 무엇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또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돈만을 위해 살아간다, 참 불행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 저급한 생각입니다. 자라나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높은 꿈입니다. 고귀한 가치를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유산인데, 그것은 자식이 평생토록 자기 부모가 물려주신 그 아름다운 유산을 발판으로 딛고 일어나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속에서 좋은 기억을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목표와 꿈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과 유산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불평, 원망, 불신하는 자리로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죠.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는 불평, 원망, 비판, 비난하는 소리 들으십니다. 우리들이 불신앙의 언어를 말할 때마다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어. 이전이 내게는 더 좋아서 행복해서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 구원의 감격,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을 말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면 무서운 징벌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언제나 죽음을 불러들입니다. 독사의 독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을 그 광야에 쓰러지게 만들었듯이 인간의 죄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퍼져가며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의 독에 물려서 그 독이 퍼져가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죽어갈 때 백성들은 당황합니다. 모세 와서 우리들이 살 길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 백성들을 위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방법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들에게 열리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를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놋뱀의 사건은 우리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무슨 말씀이죠?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많은 인류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속죄양으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뱀 독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쾌락을, 세상을 추구하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예비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놋뱀을 쳐다보는 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때만 우리의 죄의 모든 사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죽어가는 불뱀의 독에 그 모든 삶이 쓰러져가는 한 가지 길이 있고, 주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살아나서 힘차게 새로운 출발하는 또 한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에 죽어갔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 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했었던 그 삶의 여정을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지, 여러분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신지요? 사명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하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자 존스그룹의 창업자인 로리 베스 존스 여사는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가운데 말합니다. 이 땅의 기적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이외 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모두 사명 선언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망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동시에 주시는 사명을 붙드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복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나눔의 비전과 목표를 상실하고 그리고 망각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매달려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길은 망함으로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집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활하다 망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먹고 자고 일하는 게 뭐가 문제죠?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일상생활이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생애 전부가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장가가고 그걸 끝났는데 그것은 성경 보기엔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허무하게 저들은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무가치한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도취되어서 사명과 비전은 없이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전부인 사람들, 성경은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런 사명과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내 계획, 내 목표, 내 인생, 내 힘으로 산다라고 말하지게 되면은 결국은 탈진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나만 홀로 살겠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소련에는 3대 불가 사회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가난했죠. 왜 그렇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공상혁명과 함께 하나님을 버릴 때, 떠날 때 하나님도 그 땅을 버리고 저주하신 것이죠. 지금 북한 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땅은 저주를 받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사람들의 삶,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길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과제를 내드리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정직하게 적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는요. 나 돈 벌다 살겠다, 나 성공하며 살겠다, 나 멋지게 살겠다, 뭐 좋습니다. 다 적어보시는 겁니다. 쭉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종이를 보시죠. 그리고 다음 주 저녁에 여러분들이 또 한 장의 A4 용지를 들어서 거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묘비명.
여러분 앞으로 죽으실 거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100년 안에요, 여러분요. 다 우리는 죽도록 예정되어 있고 저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다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겐 각각 묘비가 있을 겁니다. 그 묘비에 어떻게 쓰여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그 삶의 목표를 보면서 그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면 써놓은, 돈 벌다 살겠다. 돈 벌다 살다 죽은 사람 누워있다. 묘비명이 될 겁니다. 여기 화내고 싸우며 살다가 끝난 사람이 누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고집스럽게 살다가 여기 누워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랐다. 그것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때로는 감동적인 그러한 묘비명도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친절한 사람이 있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었다. 또는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어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묘비명은 누가 써주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애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천상병 시인의 아름다운 묘비명도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나누며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써나가고 묘비명을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들이 교회 창립 70주년 그리고 봉사대행진을 시작하는 주일인데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써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대로 뱀의 독에 물려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이 달리신 그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이 있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의 미래를 써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리라. 불평 원망하고 불신하는 때는 엎드러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